사람은 배만 부르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대수 씨는 이 노래를 좁은 관념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에 나와 있는 이 물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사랑, 진리, 자유, 희망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사에 보면 2절에 보면 가겠소 난 가겠소 저 언덕 위로 넘어가겠소 여행 도중에 처녀 만나본다면 난 살겠소 같이 살겠소. 이 처녀는 진리나 자유와 사랑 같은 것들일 텐데 아마 이분은 그때는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 좀 달라고 하는데 그 비만 온다면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하지만 그러나 비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사랑, 진리, 자유, 정의, 희망, 의미 같은 것들에 갈증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은 원래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계에서 살아갈 존재들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이 존재한다는 건 원래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그 비는 내리지 않고 그 처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명절 끝날에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크게 외치셨습니다. 이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은 8일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제 8일째 되는 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로암 못으로 가서 물을 길어서 예루살렘 성전 기둥에다가 붓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기둥에 그 물을 부으면서 비를 내려 주실 것을 기도했고 또 종말의 날에 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행하실 의인들의 부활을 기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억입니다. 기억. 그리고 한 가지는 소망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이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이제 광야를 사니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물 때문에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위를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행위가 이제 명절 마지막 날 초막절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를 기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맞아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마실 물을 주셔서 살게 하셨지. 그리고 또 하나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는 이런 목마름이 없을 거야 라는 기대하면서 이제 그 물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이제 기념에 대한 것입니다. 기억에 대한 것.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 기둥에 물을 부으면서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그 기억에 대한 기록이 이제 시편 78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의롭게 살다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의인들을 부활시키셔서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명절 마지막 날에 이제 물을 길어다가 성전 기둥에다 붓는 이 행위가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들에게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를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다림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부활의 질서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다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다림이 이제 성취되었다고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에다 물을 길러 붓지 않아도 된다. 그 행위가 상징하고 또 소망했던 그것이 내가 오므로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물을 부었느냐? 그 물을 기다렸느냐? 강물처럼 흐르는 생수를 기다렸느냐? 내가 메시아가 왔다. 너희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크게 외치신 것입니다. 근동 지방에서는 비가 내리면 갑자기 폭포수 같은 물이 강물을 이루고 막 이렇게 광야를 흘러가면, 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이제 이런 이렇게 푹 파여진 그 길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와디라 그러나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을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갑작스럽게 폭포수처럼 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수라고 불렀어요. 우리에게 생수는 삼다수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생수는 흐르는 물이었어요.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 살아서 막 흘러가는 그 강물을 의미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목마른 우리에게 이 생수가 강물처럼 강물처럼 우리의 뱃속에서, 배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의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서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성경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구절은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도 없어요. 다른 곳에도.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은 스가랴 또는 이제 에스겔 이런 곳에서 나옵니다. 이제 스가랴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9절 옆에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좀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에게 생수는 어떻게 이해됐냐 하면 토라였어요. 토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막 흘러가게 되면 그 땅이, 그 토라의 말씀이 적셔진 강물이 흐르면 그 땅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땅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자기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셨냐 하면, 성경에 이르기를, 이것은 예수님의 스가랴나 또 에스겔서에 대한 해석인 거죠. 예수님의 해석.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옆에다 아예 적어 놓으세요. 에스겔서 47장 1절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에서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근데 동쪽 남쪽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제 길어가지고 제가 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이 물이 점점점 쌓여서 발목까지 오더니 또 무릎까지 오더니 허리까지 왔다가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강물이 흘러서 막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면서 47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제 그분이 이제 에스겔에게 일러 주는 것입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물이 흘러갑니다. 큰 강물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물고기뿐만 아니라 물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든 많은 생물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사해는 너무 짜서 물이 나갈 수가 없어서 소금 바다가 됐잖아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 바다에도 물고기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수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 생수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흐르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강물을 너희 배에서부터 이 강물이 흘러나리라, 넘쳐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진리의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지배하는 공동체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 공동체의 삶,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는 게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은 단순히 영혼의 만족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적셔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갈망이 채워지려면 사랑에 대한 갈망이 채워져야 되는데 혼자서 하나님만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의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의미에 대한 갈망,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갈망, 이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사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삶이 의미가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보다 더 큰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때 삶이 의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목적, 또 정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의에 대한 갈망, 이것은 정의로운 공동체,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지 않는 한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물 좀 주소 이럴 때가 군사 독재 시절이었거든요. 물 좀 주소, 비는 안 오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런 깊은 목마름, 이 목마름은 단순히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만을 통해서 채워지는 그런 종류의 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채워지는 깊은
근본적인 존재적 갈망,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수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새로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뭐 하라 하십니까? 마시라고 하잖아요.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로 내게로 오라. 이 무슨 말이겠어요? 나에게 합류해라. 내가 창조하는 새로운 공동체에 합류해라. 나와 함께 그 새로운 공동체, 성령이 지배하시는, 성령이 세우시는 그 새로운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자. 내 제자가 되라. 이 말이잖아요.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자. 이 말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 배에서부터 우리 갈망이, 우리 배에서부터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께서 창조하시는 그 새 공동체, 새 창조의 공동체에 합류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실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네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네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면 생명이 살잖아요. 성령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그 공동체가 누구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번영의 복이에요. 번영.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번영, 그 번영의 공동체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그럼 성령이 부어지면 그들은 무엇을 꿈꾸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셔서 불가능했던 사랑의 삶이 가능해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께서 창조하시는 그 공동체적 삶,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깊은 목마름, 존재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9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 본문의 뜻이 여러분에게 더 명확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물이 흘러간다는 것. 성령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우리의 존재를 채우시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분별해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 새로운 창조의 질서, 예수께서 창조하신 그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살아갈 때 우리의 깊은 갈망, 우리의 목마름, 그것은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허는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의 그 깊은 공허가 무엇으로 채워질 것인가?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를 소유하고 또 무언가를 가지고 성취해야 그 깊은 갈망이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그거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처첩도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보물들, 값지고 존귀한 보물들을 자기가 다 소유하고 그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학식을 가지고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업적들을 성취해 봤지만 다 헛거다 이거예요. 다 허무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또 추구 또 그 길을 걸어가. 그건 마치 있잖아요. 망망대해 바다에 떠서 식수가 없어서 그냥 바닷물을 떠먹는 행위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만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노래를 들었잖아요. 한대수 씨가 노래한 이 노래. 물 좀 주소. 진짜 절규하듯이. 이 당시 가수들이 누구였냐면 뭐 윤형주, 뭐 트윈폴리오 이런 사람들 또 누구죠? 양희은. 진짜 고운 음색으로 노래하던 시절에 이 사람이 미국 살다가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막 물 좀 주소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 노래를 짓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대수 씨가 원래 한대수 씨의 할아버지는 신학대학 교수예요. 예, 그리고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 거죠.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뛰어난 핵물리학자였어요.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실종이 돼버려요.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물점 주소라는 이 노래는 박정희 그 정권에서 물고문을 연상시킨다 그래가지고 금지됐던 금지곡이었어요. 물점 주소. 근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 노래를 쓰게 됐냐 하면 인생을 군사 정권 치하에서 한국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인생이 의미가 없죠. 허무하잖아요. 허무. 그죠? 근데 이 자기 여자친구랑 동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인 부모님이 이걸 아시게 돼요. 엄마가 아시게 됐어요. 너무 실망한 나머지 너 아들 하지 마 이거 막 속상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예, 그럴 때 썼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기독교 모태신앙 집에 태어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덕 넘어 처녀를 만나러 가지만 처녀도 만나지 못했고 이 비만 내리면 그 비만 내리면 내 목마름이 채워질 것 같은데 그 비는 내리지 않는 그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불이잖아요. 불. 그래서 이 욕망의 불소 시계들을 계속 집어넣어 계속해서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들 계속 집어넣으면 불길은 사그라지겠어요? 더 커지겠어요? 더 커지죠. 예. 예, 불쏘시개를 계속 집어넣는데 어떻게 안 커지겠어요? 세상에 욕망의 만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 하는 것은 마치 욕망에 불을 지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만이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만이 그 성령을 통한 삶,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외치십니다. 명절 끝날에 외치십니다. 이제 이 명절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생수가 마른 땅을 그 마른 광야를 적시고 나무를 키우고 그리고 에스겔이 말했던 것처럼 사해 바다의 물고기가 다시 살게 되는 그 번영과 풍성한 삶, 그것은 메시아와 함께 시작되는데 그 날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제 그 명절은 끝났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있잖아요. 단순히 나를 믿으면 나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너희의 영혼이 만족할 거야.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스가랴에서 말했던, 내가 에스겔에서 말했던, 내가 요엘서, 이사야서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다. 이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강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강물이 흘러 넘칠 텐데 사막 같은 땅이 살아날 것이다. 죽은 땅들이 살아날 것이다. 풀 한 폭이 살기 어렸던 광야가 푸른 초원이 되고 숲이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뭐예요?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앞에서 하신 말씀이 메시아가 이루게 될 일을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봤잖아요. 그죠? 공정하게 봤잖아요. 관찰했어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봤어요. 그거 가르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검증했어요. 검증해 본 결과 이 사람은 메시아다. 이 사람은 그 예언자, 모세가 말했던 그 예언자가 맞다. 예, 그걸 그들이 인간성의 그 직관, 영감 이것으로 예수를 바라본 거죠. 예. 이 말씀은 폭발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꾸준히 관찰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그 예언자, 즉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예언자, 지도자 그렇게 봤고요.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한 근거는 그가 어디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다. 즉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다. 유다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란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큰 지역적 편견이었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틀린 거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옮겨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요한의 교회, 요한이 세운 교회의 독자들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다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이런 얘기 다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누가, 마가 다 누구랑 동력했어? 바울이랑 동력자잖아요. 바울이랑. 그죠? 그러니까 다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요한은 왜 굳이 여기에다가 그들은 잘못 알았으며 예수님은 사실 베들레헴 굳이 안 쓸까요? 이미 이건 상식이었거든요. 공통상식. 이미 다 아는 걸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든지 모르고 있다든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이 요한복음의 저술 방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독자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제 바리새파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보낸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감히 손을 못 대요. 왜? 예수의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예수를 건드리면 큰일 날지도 모른다. 이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이제 압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나누어집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45절을 보십시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로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너무 화가 난 거죠. 근데 성전 경비병들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나이다. 지금 예수 잡으러 갔다가 예수한테 완전히 매료를 당한 거예요. 예수한테 그냥 홀린 거지. 우와, 저 사람 메시아, 진짜 메시아인가 봐. 메시아 같아. 이걸 느낀 거지. 그래서 붙잡아 올 수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비병들, 자기 수족들을 보냈는데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나이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안 죽이고 싶었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우리 율법 좀 아는 글자 좀 아는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느냐. 그 무식한 놈들이라 믿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율법을 모르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이 지식은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애매하게 알고 모호하게 알고 부정확하게 아는 것이 알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알려면 진짜 있잖아요.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주님을 오해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혹은 잘못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대충 아는 거죠. 대충. 예. 대충 아는 거예요. 대충.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52절을 보시면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잘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이거는 그들의 무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출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릴리 사람입니다. 또 누가 갈릴리 사람인지 아십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이 세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죽었다가 살아났거나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예언했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본문에 보면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갖고 있으면 NASB를 찾아 NASB 거기에 보면 rise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rise up. 원래 원문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 일어나지 않는다.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일어난다는 이 표현은 언제 썼냐 하면 예수가 부활하셨다. 일어나셨다.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 메시아가 갈릴리 땅에서 일어나는 거죠. 부활의 질서를 가지고 일어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이유도 이 사회서에 보면은 갈릴리 땅, 그 어둠의 땅, 갈릴리여. 그러면서 거기에 빛이 비치었도다.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겠다는 예언이 분명히 이사야서도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그들은 어디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지적 편견, 지적 우월감, 그것에 사로잡혀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공정하게 예수를 보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 물으러 갔던 니고데모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여기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 이 사람들하고는 니고데모는 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예, 니고데모는 그 최고회의, 지금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70인의 지도자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70인의 지도자 회의에 속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뭐라고 판단하느냐 하면 52절에 보면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예, 미안합니다. 그 위에 보십시다. 네. 51절 보세요. 51절.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우리 율법이 뭐냐?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예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라. 부탁하셨잖아요. 제발 나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해봐라. 즉 너희의 이성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나를 판단해봐라. 내가 한 일들이 과연 내가 조작하거나 가짜거나 마술을 행했거나 그런 일들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판단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스스로를 그리스도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가 태어나는 장소, 그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태어나는 장소 조작해야 돼요. 자라나는 땅,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설득해서 우리 갈릴리 가서 삽시다. 설득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골고다에서 죽을 것이다. 두 강도 사이에서 죽을 것이다. 죽을 때 겉옷은 나뉘어질 것이다. 속옷은 제비 뽑힐 것이다. 부자의 묘실에 안치될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작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 이성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있잖아요. 그냥 믿음이라는 어떤 정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안 생겨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안 생겨. 그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살아가셨던 그 예수의 역사적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공정하게 정말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들과 행하신 것들과 기적들과 또 그분이 하셨던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 이것을 깊이 있게 우리 이성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면 이 예수가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언에 따라 오신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 대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한 것과 이 사람이 행한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 게 율법이 아니냐. 그는 공정하게 예수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점점 더 마음이 열리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19장에 가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시신을 내려서 안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드러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본문에서 아직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이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다는 뜻입니다. 통치자로 앉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에요. 그가 메시아인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를 통해서 그가 보내시는 성령이 와야 돼.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는 알죠.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 아직 성령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성령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 그들이 이 얘기를 할 때, 그래, 성령이 오셨지. 그 예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질서로 부르셨지. 그 삶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었지. 이런 고백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오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께서 하시는 일, 메시아이시라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예수께로 와서 뭐하라 그랬어요? 그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이 물을 마셔라. 이 생수는 토라를 의미한다 그랬죠. 토라를 마셔라. 이 물을 마셔라.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깨달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진리, 그 진리를 따라 살라,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살 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목마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진리를 마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진리에 대한 깊은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은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그죠?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의 수건, 사도 바울의 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들 위에 얹어 놓으면 그 병이 낫는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다 알았어요, 다. 근데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사슴처럼 뛰었습니다. 빌립의 두 딸은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난 곳의 언어로, 외국어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예수를 몰랐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살면 피차 멸망한다 그랬어요. 물고 먹어 피차 멸망한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누가 맺어요? 우리 공동체가 맺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생수가 흐르는 이 공동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각자 마셔. 그럼 여러분한테 어떤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음, 자비, 헷세드를 행하는 것,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공동체 안에서 맺히게 됩니다. 생명나무 같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이 열매들, 이런 공동체 속에서,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사랑과 평화를 여기서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번영,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알고 보면 돈에 대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목마름이 사실은 명품에 대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사실은 좋은 차에 대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좋은 차 왜 탑니까? 하차감을 위해서 타잖아요. 승차감을 위해 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외제차도 타보면요, 소리 시끄럽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외제차들 대부분 디젤이에요. 디젤. 어떤 건 내 차보다 소리 더 시끄럽게 나요. BMW 지나가면 와 이러면 막 지나가요. 예, 물론 좋겠지. 내 차보단 좋겠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차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이런 것 때문에 타는 거죠. 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인스타에 올립니까? 왜 그렇게 막 죽도록 사진을 찍어 올립니까? 네, 그런 겁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정말 돈을 주고 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주목, 사람들의 인정, 사랑받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성령이 지배하시는, 성령이 생수처럼 흐르는 공동체에 그런 짓 안 해도 좋은 차 안 타고 와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물을 마시는 자에게. 와서도 있잖아요. 그 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 그 진리의 영, 그것을 마시지 않는 자들에게는 육신을 따라 살죠. 육신을 따라.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있잖아,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 하면, 신약의 사도들은 이 생수가 흐르는 이 삶을, 생수가 넘쳐 흐르는 이 삶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게 순종하는 삶이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진리에 굴복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 삶만이, 진리의 성령을 들이마시는 삶만이 우리들에게 뭘 준다고요? 목마름이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땡판 모르는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삽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내어줍니다. 그리고 서로 모두가 자신들이 누군가가 아파하면 자신들이 아픈 것처럼 기도하고, 고아들을 찾아서 자신들이 양자로 삼고, 젊은 사람들이 순교해서 죽고 없으면은 그들의 부모를 자신들이 부모로 삼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따라 살면 우리의 깊은 갈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우리가 그저 예수님 앞에 와 있다, 교회를 참여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갈망이 채워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은사로 서로를 섬길 때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은 이 물을 마시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 그 진리의 영을 마셔야 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인도를 받으며 그가 주신 은사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나무가 자라고 생물들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났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죽은 사람, 죽어 있는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있잖아요. 이 본문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이제 초대 교부들이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어디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 했잖아요. 이 배에서 생수가 낭비되는 게 아니에요. 생수가 흘러 넘쳐서 생수가 흘러서 솟아서 머리까지 이렇게 막 퐁퐁퐁 솟아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가랴서 에스겔서에 봤지만 생수가 흘러 넘치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했어요? 살아나잖아요. 그 생수의 강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게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를 만나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죽어있는 세상이 나무가 자라나고 죽어있는 강물이 물고기들이 살게 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허덕허덕하는 삶이 아니라, 허덕허덕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때 우리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되게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 근데도 우리는 그를 통해서 힘을 얻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기를 빨리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힘을. 여러분들은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깃빨아먹는 귀신 같은 존재들 있죠? 그런 존재들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생명으로 가득해서 그 넘치는 생명력으로 누군가의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합시다. 주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성전, 이 공동체, 교회, 이 교회들에서 이 강물이 흘러가면 죽은 세상이 살아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직 사이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겠지만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요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강물이 흘러서 생명나무 12종류의 생명나무가 약초가 돼서 각 민족들을 치유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12나무, 12공동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그 12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열매는 이 세상의 죽은 민족들을 치유하는, 병든 민족을 치유하는 열매가 된다고 계시록에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아마 편집하다가 지운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찾아보면 되겠네. 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수, 살아있는 물, 그 물이 흘러나오는 성전,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의 역할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성령,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 진리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서 충만히 흘러 넘치실 때, 우리 공동체를 충분히 적시고 온 세상으로 흘러갈 때, 이 물은 온 세상 죽은 것들을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 열매를 맺는 우리 공동체들은 민족들을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로 서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실현되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게 이 부침이 있겠죠. 그렇긴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우리 공동체를 만나는 이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사역들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이 가득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성전. 그 보좌, 그 성전에는 어린 양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가 흘러가면서 큰 강물을 이루고 그 강가에는 수많은 생물들, 동물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시고 그 강가에 나무들이 자라나고 사막 같은 그 땅에 꽃이 피고 나무들이 자라납니다. 죽은 강물이 살아나고 사해에는 물고기들이 살아나서 어부들이 사시사철 그물질을 해내도 그 물고기가 없어지지 않는 그 풍성하고 번영스러운 그런 땅들이 실현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셨던 비전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온 땅의 교회들이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의 영으로 가득하다면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성령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나는 사람들이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목마른 자들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때때로 저도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공허함에 몸을 뒤척일 때가 있습니다.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를 충만케 채워주십시오. 진리의 영으로 나를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의 삶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